지난주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으니 마지막 8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고통과 십자가가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고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도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것? 깡충깡충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깡충깡충 뛰어본 사람. 아린이 엄마 그런 적 없습니다. 핍박을 안 받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그냥 그리고는 말 안 하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는 참 그것도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저도 깡충깡충 뛸 일이 조금 있었지만은 차를 운전하고 갔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기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깡충깡충 뛰지 못하고 악셀레라를 2번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은 정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다음에 나온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은 공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커피숍 하는 분에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가게는 그 커피 맛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 집 커피는 맛있다고 해서 아침 일찍 출근할 때 그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다 마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커피를 맛있게 하는 비결이 뭔 줄 아냐고 그렇게 물었어. 좋은 커피 쓰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안에 뭘 넣으면 돼? 미온이 아니고 미온이 아니고 뭘 넣으면 될까요? 소금.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아주 그 맛이 돼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하는 거니까 팩에다가 이만한 자기에 넣은 팩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 넣을 때마다 소금 조금씩 얼마 넣으면 향이 오르게 되고 또 커피의 단맛도 나오게 되고 깊은 맛을 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 음식을 사 먹지 못했어요. 왜 음식을 먹지 못했느냐 하면 너무 짰어요. 우동을 시켰는데 너무 짜가지고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좀 싱겁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오냐면 뜨거운 물만 갖고 오지 뭐 이렇게 싱겁게 해오지 않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 하지 말고 애당초부터 좀 싱겁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면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본 2, 3년 전에 갔을 때 우동을 사 먹어봤어요. 면이 맛있더만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국물은 싱거워야 짜요. 국물은 아주 짰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우동 있으면 뭐부터 마셔요? 국물부터 쫙 시원하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건더기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모밀국수 있을 경우 짠 데다가 뭘 찍어 먹어요? 국수를 찍어 먹듯이
찍어 먹는 그런 건더기 문화. 그 국물은 안 먹어요. 아만 뭐 고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국물은 짜야 건더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맛이 좀 배서 그나마 간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건더기도 좋지만 뭐부터 먹어요? 국물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 국물 문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만 있지 숟가락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숟가락 젓가락 다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라서 찍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국물이 짤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 그 우동집에서 얘기하기를 깊은 말 그냥 싱거우면 깊은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 맛이 깊습니다. 이 말은 좀 짠 듯해서 목구멍이 칼칼할 정도가 돼야 그 음식 맛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시중에 파는 음식점이 음식에 싱거운 음식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좀 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짠 듯해야 사람들이 이거 참 맛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산수훈에 있는 말씀은 한 군데서 이렇게 여러분 불러 먹었고 몇 시간 동안 그냥 한 군데 설교한 것을 한데 모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 또 이때 저때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였던 마태가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앞부분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지금 5장이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이니까 앞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일찍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생애 말겠지만 아니면 뭐 중간에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는 여봐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을 그의 생애 앞부분에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늦게 얘기했을까요? 어때요? 얼마 만나지 얼마 안 만났는데 조지 집사님한테 당신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늦게 저도 늦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때 어쩌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고 또 천국은 여러가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거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것은 이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또 이것은 내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21장에 나와요.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하기 이전에 3번 부인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부분 직구지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야 이 자식 만나 너 부인 안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잘못했지? 이제부터 좋아 이제부터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어 이렇게 끝냈으면 좋으련만 이거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방금 민망했겠어요. 참 예수님도 정말 고문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빡 쳤는데 큰 소리가 그 거짓말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마음까지 깊은 죄책감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 당신이 알지 않냐고. 자기가 큰소리 쳐요, 못 쳐요? 큰소리 못 쳐요. 주님께서 하실 텐데 이 말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난 감히 어떻게 말합니까? 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깊은 마음에 죄책감이 여러 마음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상관하지 말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띠를 띠고 데려갈 것이다. 너 그렇게 남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아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그렇게 아주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그 말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 우리는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너무 그렇게 마음에 상해하지 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소금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빛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을 낮이라 칭하셨다. 땅이 다 공허하고 혼돈했다. 혼돈한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그런 말이 뒤죽박죽 되었다고 말이죠. 며칠 전에 코스트코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줄 서 있는지 사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그 카트를 가지러 갈 때니 카트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 싣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걸 겨우 구해서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그 뒷사람하고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도 이건 아주 혼란스럽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거기 빛이 있게 됐다. 이야, 대단한 이 참 벅찬 감격의 장면이 거기 나오죠. 여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참 빛이시다. 오전에 보니까 빛이 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빛이 켜졌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밝아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지만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요한이 보았던 복음이 무엇냐? 요한이 보았던 기쁜 소식,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로 오셨다? 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게 요한이 보았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복음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전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에 관해서도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택하게 되잖아요. 양떼가 많아지니까 먹을 초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야 어디를 네가 이쪽 가면 난 이쪽 가고, 또 네가 이쪽 가겠다 그러면 내가 저쪽 가겠다. 그렇게 선택의 여지를 누구에게 줘요? 자기 조카 롯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할 기회가 있잖아요. 물론 움켜잡아야 될 기회를 포착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손 앞에 와요, 안 와요?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뭐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쁜 사람 찾아달라고 막 아동바동 쫓아가서 뭐 애걸복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거나 멋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이쁜 자기 친구에게, 멋있는 친구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눈이 맞아서 가면 자기 짝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해도 눈이 안 맞으면 자기하고 맞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민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혜 집사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준하 집사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 남에게 좋은 것도 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 것 같으면 자기 손 앞에 놓게 하신다. 또 가게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 소돔성을 그 조카 롯이 그쪽으로 선택했다 그랬죠. 그 비록 그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땅에는 나중에 조카 롯이 들어갔던 소돔성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되고 롯이 뛰쳐나오게 될 때 그 가족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뒤를 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 안에는 거기 뭘 두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 두고 온 못을 생각했는데 뒤를 쳐다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 롯은 뭘 들고 나왔죠? 롯은 뭘 들고 나왔어요? 요즘 성경 안 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뭘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걸 먹고 그 딸과 관계를 가져서 애 낳게 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술이 뭐 하늘에 떨어졌나? 하나님께서 술병 받아라. 그래서 술병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마 소돔성에 있으면서 도망 나오면서도 술독구리 하나 챙겨가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없어졌지만은 소돔성은 어디 있습니까?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해바다에 있는 곳에 소돔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 그 소돔성이 소금이 많으니까 아이고 풀도 안 자라겠구나 그런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 아니고 소돔성에는 아주 풍요했던 곳입니다. 사막 가운데 지나게 될 때 사막에 사는 사람도 뭘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낙타 등에다가 잔뜩 옆구리에다가 암염, 소금, 돌로 된 소금을 잔뜩 칠하다가 그 약대상들이 그 먼 사막을 거슬러 지나가면서 그것을 팔았으니까 그 소금값이 옛날에 그 당시 소금값이 금값만큼 비쌌다고 전해지고 있죠. 요즘도 지금도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는 자동차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한 50% 정도는 자동차로 운반하고 50% 정도는 여전히 지금 약대로 운반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이라고 하는 성은 황폐한 도시가 아니고 사실은 소돔성에 있던 소금을 팔러 오고 하고 했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이었는데 현금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사람들이 오가고 했던 무역로 한가운데 있었고 아주 돈이 많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거기 환락의 도시였고 온갖 오락거리와 많은 환락의 그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넉넉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푸른 땅, 또 풍요로운 땅 그렇지만은 사실 물질이 많았던 풍요의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닷물 많이 있는데 바닷물 보게 되면 몇 프로 소금이 있죠? 소금에는, 바닷물에는 3%에서 3.5% 정도. 여러분 그 농도가 짙은 곳이 있고 농도가 낮은 얕은 곳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3%에서 3.5% 정도 그렇게 이 소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잠수함 만들 때도 어느 지역을 항해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잠수함을 설계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금의 농도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종종 링거 주사 맞죠? 뭘 맞죠? 포도당 주사 맞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식염수 몇 프로? 0.9% 식염수를 놔요. 왜냐하면 사람 피 가운데에 피는 0.8% 정도의 그 소금기가 있어야, 나트륨이 있어야 몸이 잘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뭐 당뇨나 뭐 고혈압 이것도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으면서 이 소금의 함량이 혈중 농도가, 소금의 혈중 농도가 옅어져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좀 먹으세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도 돼요. 사실이에요. 조금 먹으세요. 먹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 짜게 한 번씩 더 드시고. 너무 싱겁게 먹는다고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참 사람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하셨던 이 말씀, 커피에 소금을 첨가하면 만나다, 아니면 더 3%의 물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아니면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짠맛을 내지 않을 수 있느냐, 0.8%의 혈중 농도 가운데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너희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조미료 역할을 잃지 말도록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는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말 안에 두냐? 난 타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 중학교 때. 타는 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여러분 큰 대박 있잖아요. 이만한 대박. 그 등불이 있는데 그거 덮어 씌워놓지 않지 않느냐. 그 말에 덮개를 씌우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반사경을 두어서 밝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더니 설교할 때 몇 프로 소금처럼 여러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설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빛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여행하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할 때 낮에 여행하잖아요. 낮에 여행할 때 밤에는 함부로 여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승도 많이 있었고 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어디 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성 안에 빨리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미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길을 걸어오게 됐는데 해는 유연히 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게 되잖아요.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산 아래에 집을 지어요? 골짜기에 집을 지어요? 산 위에 지어요? 산 위에 짓는다고 그랬죠? 빗물 때문에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지어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빗물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짓고는
하늘에서 나는 비를 그대로 담아두는 그런 물통을 준비해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통을 준비해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산 위에 있던 집들에 불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멀리 여행하다가 지금 어딘지 몰라서 애쓰고 있는데 멀리 산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게 되고 저기에 집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아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진리의 등불을 밝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 살았구나 이런 마음의 큰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빛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참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아이고 빛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가 지배했던 상황이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행해서 함부로 여호와를 물론 종교의 자유가 대부분 다 허락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저들에게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제사장들을 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이런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자기의 이권 차지하기에 바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또 아니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터키시 쓰는 사람들, 이집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뒤죽박죽 섞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반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저들이 함부로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흩어 놓았는데 헬라어 교사들이 흩어져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서로서로 교통이 되지 못해서 소통이 되지 못해서 몹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종교는 각 나라 종교들마다 타락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고 이제 예수님도 이 땅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그때 내가 떠나게 될 때 이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마음에 큰 걱정도 되면서 스승없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 소중한 소금이다. 참맛을 내도록 해라. 너희들은 빛이다. 세상을 밝혀서 너희들을 볼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강을 느끼도록 해라. 맛이 없고 희망이 없고 걱정 근심이 있는 세상에 너희들이야말로 참 희망이다. 빛이다. 소망이다. 난 너희를 이 세상에 맡긴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쇠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좀 더 넓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게 될 때에 허중지중되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게 되면 드리게 되고 안 드리면 안 드리면 그러면 되죠. 뭐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닫으면 우리도 닫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에 뭐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당황하면 돼요 안 돼요?
당황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끄떡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떡 내몰래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더니 현지 교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걸상 10개 나왔어요. 10개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뒀어요. 2m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는 것은 그나마 좀 중등부 애들이 걸상을 놓은 거예요.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이 닫는다고 뜻갖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안전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교회가 폐를 끼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둠을 비추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바이러스니 이렇게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협력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걸어가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제 당분간 예배 드리는 것이나 모든 모임을 중단할 것입니다. 누가 뭐 바이러스 걸린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또 특별히 모이는 건 모를 수 있지만 문 손잡이 이걸 할 때마다 손을 닦아야 된다니까 누가 지켜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협력하는 것이 참 옳은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글쎄 오늘 그래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더라. 그런 믿음하고 관계없이 협조를 잘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은 믿음이 있고 집에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참 자기 건강을 생각 자기가 뭐 암만 믿음 좋다고 해서 자기가 확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자기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럴 때 잘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 언제 문 열게 될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식품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나는 빛입니다. 시작. 나는 소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회 문 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간증을 갖고 좀 많은 간증 아니면 실패한 간증도 좋아요. 간증을 갖고 교회에 다시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찬송 뭐 하냐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같이 찬송을 찍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만 괴롭고 슬픔에 흩어지는 건 아니고 마음의 빛으로 마음의 소음을 갖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 교인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저 사람도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이런 희망을 주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